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파트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파트는 그리스도인이면은 누구나가 한 번씩은 다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안한 신앙생활은요 결국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신앙적 체험이 없게 되면 그냥 신앙이 사변적, 머릿속에 있는 신앙밖에는 되지 않아요. 머릿속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거는 일종의 그냥 자기 위안, 자기 만족 뭐 이런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사변적인 어떠한 그냥 철학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시 이 시간에 지난번에도 봤던 지도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와 있나? 지금 크게 잘 보이시죠? 크리스찬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장차 망할 도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서 살다가 이 성이 곧 멸망받을 것이다, 불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몸에 점점 무거운 짐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짐들을 해결하고자 고민하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안내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드디어 크리스찬으로서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뒤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다 붙잡고 가지 말라고 그랬지만 자기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양심의 죄책감이죠, 길티, 이거를 해결하고자 교회를 찾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가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로 가다가 첫 번째 낙담의 늪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해도 안 되는 그런 낙심의 늪에 예수 믿다가 여기를 벗어날 수도 있었는데 한눈판 바람에 이 낙담의 늪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죠. 그 바람에 이 사람을 돌이키려고 이 장망성에서 왔던 이 고집과 순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 크리스찬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고집은 돌아가고 순응은 어느 정도 이 사람과 함께 가다가 낙담의 늪에 빠지니까 이 사람도 화를 내며 돌아갔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냐? 내가 좋은 행복한 삶을 살려고 내가 이런 거지, 여기에서 이렇게 헤매면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려고 한 게 아니지 하면서 돌아가죠. 그때 이제 이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여기 낙담의 늪에서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계속 가다가 유혹을 받아서 세속 현자, 인간적인 율법이나 도덕성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받아야겠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이성적인, 그래서 착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구원받는 거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산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좁은 길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좁은 문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굿윌, 선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천국까지 가는 길을 또 안내받는데, 그가 말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지도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까지 가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뭐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 큰 길과 작은 길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좁은 길로 언제든지 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좁은 길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해석자의 집에서 정말 신앙적 교훈들을 많이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곳을 빠져나왔을 때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십자가 체험을 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서 그가 성령으로 인침받고, 그 다음에 천국의 표인 두루마리를 얻게 되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게 되는,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이 세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죄짐이 풀려져 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나태라든지 이러한 무지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적 전쟁이란 거 없어. 그런 거 괜찮아.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행복한 거지. 그런 어떠한 사탄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는 다 미신이야. 하면서 영적 전쟁에 무지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들을 성경 여기에서는 다 졸고 있는 자, 졸고 자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만 그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영의 세계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있지만 저도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영적 전쟁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예, 처음 들은 것이 YM에 가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전도단에 가서 훈련 받으면서 굉장히 오래된 거죠. 어쨌든 이런 영적 전쟁에 관하여서 무지했던 사람들이 다 졸며 자고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떠나면서 이 형식주의자, 그 다음에 위선자를 만나게 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마음은 없지만 믿는 척하는 사람들. 이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로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기만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남들에게 자기가 믿는 사람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위선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두 종류의 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 바로 기만하는 사람. 내가 예수 믿게, 이런 게 예수 믿는 게겠거니, 나는 구원받았겠거니 하는 이러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자기가 열심히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엉망이 되는 거죠.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뭐 뭔가 직분으로 막 직분도 받고 뭐 이러는데 사회에서는 아주 사기꾼이 되거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거나 전혀 위선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형태의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은 높은 곤고의 산, 높은 이런 고난의 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위선자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편안한 길로 가지만 바로 크리스찬은 이 힘들지만 어려움을 극복해서 계속 이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이런 전진해 나가서 꼭대기에 오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니까 아름다운 집이 보이는 거죠. 아름다운 집에서 집을 향해 가는데 여기에서 그만 이 사람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는 사건도 있었지만 그거를 겨우겨우 찾고 그리고 여기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 도망 나오는 사람들은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 이름이 겁쟁이였죠. 이 사람이 무섭다. 여기도 무서워서 우리 도저히 더 이상 갖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도 겁이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드디어 아름다운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마리의 사자가 지키고 있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사이를 정확하게 지나가야만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였었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교회 생활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요. 좌쪽으로나 우로쪽으로나 치우치게 되면은 반드시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집에서 크리스찬이 뭐를 합니까? 첫 번째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죠. 예.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무장이 없었는데 세 번째로는 뭐 하죠? 세 번째로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비전이 바뀌죠. 비전. 우리가 삶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멋진 성을 바라보면서 이전의 세상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바뀌는 그러한 비전이 바뀌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이 이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오게 됐죠.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오면서 몇 번의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많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믿음의 이런 삶을 막 살다 보니까 막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의 소망도 있고 나 믿음 좋아. 뭐 이런 마음을 딱 갖는 그 순간 겸손의 골짜기로 떨어져 가지고 이 마귀를 대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 체험이 나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믿음과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은사가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거나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사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그 영적 체험이 너무 많아서 그 체험을 의지하다가 멸망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의 교만함, 영적 교만함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마귀가 어떤 종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도 교만해지니까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그런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더라도요, 뭐가 되면 교만해지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왕이 되고 사단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여기서 끝장나는 거죠. 어쨌든 교만은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이유도 바로 이거였고, 마귀가 타락했던 이유도 교만이죠. 그래서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로온과 대결을 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해야 될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쭉 얘기했던 이유는요, 뭐를 얘기하고자 한 거였냐면은, 자, 여기서 장망성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스스로 올 수 있었는가?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다 극복하면서 올 수 있었는가? 예, 아닙니다. 이 크리스찬이 여기에서 장망성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변화되고 전도자를 만나게 됐고, 첫 번째 전도자를 만나죠. 이거 누가 보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낙심의 늪에 빠졌을 때 도움의 손길을 받죠.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잘못 해석현자의 말을 듣고 도덕주의,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었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다시 전도자를 만나서 제대로 바른 길을 가죠.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해석자의 집 타역에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위험한 길들과 담대함과 심지어 겸손의 골짜기에서 마귀와 싸워서 죽을 뻔 했는데 거기서 칼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가 스스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이집트 땅에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래서 가나안까지 갈 때요,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독수리 날개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업었습니까? 독수리 날개 근처에도 없었어요. 독수리 날개가 없었어요. 그들이 다 자기 발바닥으로 다 걸었습니다. 자기 발바닥으로 다 걸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아니야,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계속 지켜주시고 바른 길 가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고 계속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모든 길에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는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은혜가 뭔지를 모를 때 잘못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살짝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번 별로 가고 싶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잠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우리 불은 그냥 켜주시고, 혹시 불 켜는 것이 좀 얼굴이
세수를 안 해가지고 좀 거시기 하시면 위만 바라볼 수 있도록 까맣게 되지 않고 좀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은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정 어려우시면은 뭐 안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제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또 다른 골짜기를 만나는데,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아볼루온 마귀를 대적해서 뭘로 이깁니까? 검으로 이겼습니다. 이런 검으로 이겼는데요.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또 다른 골짜기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영적 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혹시 영적 침체를 겪어본 적이 있나요? 막 믿음 생활하면서 악한 마귀와 막 전쟁을 하고 막 그냥 너무 힘든 어떠한 그런 것에 내 믿음을 빼앗기느냐 뺐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막 이런 엄청난 이 영적 전쟁을 하고 막 그 무장을 해가지고 막 칼로 막 그냥 방패로 막 이랬을 때는요, 막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들지만 나를 무장시키고, 그리고 싸우는 능력을 갖게 하고 뭐 이런 어떠한 그 뭔가 스킬을 줘요. 예. 예수 믿는 거 이런 거구나.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하면 단단한 각오를 갖게 하고, 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군인 정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인 정신 뭡니까? 군인 정신은 뭔가? 라고 했을 때요, 이 군인 정신 해가지고 외우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군인 정신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군대에 있었을 때 그렇게 얘기해서 군인 정신 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제정신이면은 전쟁 못 합니다. 제정신일 때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합니까? 제정신이 아니어야 전쟁을 해요. 예, 이 애국심이나 우리 가족들을 구하고 동료회, 전우회 뭐 이런 것들로 군인으로서의 어떤 스피릿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서 옆에서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뭐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정신 갖고 싸우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예, 처음 군대에 가서 폭탄 한번 떨어지고 총소리만 나도 막 기겁해가지고 벌벌벌 떠는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군사로서의 어떤 이런 모습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다 되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요, 이 무기를 사용해 가지고 말씀의 무기 또는 방패, 믿음의 방패 뭐 이런 걸로 막 그냥 휘두르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기도를 해도 냉랭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예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 하면은 눈물이 나고, 그랬었던 어떤 이러한 그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고, 마치 사막을 걷는 것 같이, 하나님 안 계신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응답이 없지? 라고 하는 뭐를 겪어요? 영적 침체의 기가 옵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거쳐가는 길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10가지 재앙,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막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마 구원받을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많은 이러한 그 기적을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광야로 옵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오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이런 광야를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또 막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거 얼마나 신납니까? 그거는 신날 수 있어요. 막 전쟁을 하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 이기고 막 이러면 막 정말, 야,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가라앉고 내가 낙심이 되고 도대체 위로가 없고 이럴 때는요, 이 마치 내가 무슨 큰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멀리 멀리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과 같은 그러한 광야 생활. 예. 그래서 이 영적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있을 때 이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은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짜기 한가운데에 있는 이 길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면서 어려움들이 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거쳐가는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 답답함과 어려움을 만날 때 왜 이렇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날 버렸나? 이러한 그 의심과 이런 그 고통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지금 이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하더라도요,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막 기도가 너무 짧은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엉덩이로 계속 붙어 있는 거. 네. 예전에 말씀을 받아도 막 그냥 말씀만 보면 막 은혜가 됐는데 도대체 뭐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길인 것입니다.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크리스찬은요, 아블론과 싸울 때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됩니다. 낙심입니다. 침체입니다. 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캄캄한 곳을 지금 갑자기 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됐나 보다 했더니요, 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제 크리스찬이 앞으로 상당히 지금 쭉 어두운 가운데서, 무덤덤한 가운데서 쭉 가고 있습니다. 무덤덤한 가운데서 그냥 왜 이렇게 어둡지? 하며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상당히 갔는데, 앞에 어떤 두 남자가 여기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맞은편에서 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앞으로 가는 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너 돌아가라. 그러면서 자기들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서 경험한 첫 번째 경험입니다.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너 돌아가. 저기 위험해. 그쵸?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나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이 여기에 오기까지 아볼로온과 전쟁을 했죠. 그죠? 아볼로온과 전쟁을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사단 마귀와 대적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사람들이 가면서 우리는 못 가. 여러 가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는데 우리가 가다 보면은요,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나도 옛날에 다 했어. 나도 그런 경험 다 했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어떤 목사님이에요. 은사도 있었고요. 성도들을 잘 케어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된 경우가 있어요. 너무 웃기죠.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 전쟁을 경험하고서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를 견디지 못합니까? 아까 말했던 영적 침체. 저도 이거 겪었어요. 영적 침체. 기도해도 안 되고, 마음은 낙심되고, 정말 무덤덤하고, 예수 믿으면서 이게 이렇게 무덤덤할 수가 있는가?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게 기뻤는데 하나도 안 기쁘고, 또 가야 되네. 목사였는데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고, 이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언제 은혜인 줄 아냐면은 빠져나온 다음에 알게 돼요. 와, 햇볕이 쫙 비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와, 드디어 나왔구나 하면서. 예. 자, 이 겁장이, 아까 얘기했던 그 겁장이들은 미궁에서 가사가 돌아왔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들어가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거 무서운데 우리 계속 걸어갔다면 우리 벌써 죽었을 거야. 예.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막 들어서려는데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을 보면서 우린 돌아왔다. 도대체 어떤 위험이 있느냐? 그랬더니요, 그가 말하기를 구덩이가 깜깜했다. 이게 지금 뭡니까? 구덩이가 깜깜하고 골짜기가 있다는데, 골짜기는 당연히 어둡죠? 골짜기는 어두운데 이제 위로가 없는 거예요. 위로가. 예. 기도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는 거예요. 눈물이. 예전에 그렇게 눈물이 났는데. 그 구덩이처럼 캄캄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캄캄함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낙심이 됐죠. 심령이 낙심됐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라 라고 하는 걸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길을 통과해 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걸 모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수아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요, 학교에서는 옛날에는 거의 좀 껄렁껄렁거리고 깡패식의 별로 안 좋은 애였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이 아이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성경책을 갖고 오고 막 그러면서 아이가 막 기도하고, 그래서 막 아주 깜짝 놀랐대요.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아주 그냥 엉터리로 살았던 깡패처럼 살았던 아이인데, 그래가지고 얘가 막 도둑질도 하고 막 그랬던 아이인데, 야, 네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아,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주님을 경험했어. 하면서 이 아이가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근데 한 1년 뒤에, 얼마 뒤에 우리 교회 그 지금 전도하는 데 있잖아요. 전도하는 데에 이 아이에 있는 교회가, 이 아이네 교회가 와서 전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막 그런, 그런 교회였어요. 이 아이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 1년 뒤에 수아한테 물어봤더니, 걔 어떻게 됐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요, 걔 지금 완전히 옛생활로 다 돌아갔다고. 도둑질도 하고 몸에 문신 다시 새기고. 그래서 아니 걔가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요,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아이가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데 얘가 그냥 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뭐 교회 집으로 가고 뭐 이렇겠죠. 그런데 자기가 옛날과는 다르게 은혜가 이제 점점점 메말라지는 거였어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죄를 짓고 옛 생활로 조금씩 돌아가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 하나님 날 버렸어. 버렸다는 속상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널 버렸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너는 옛 생활로 어떻게 돌아가냐? 그러니까 너는 버렸지. 하나님 너를 버렸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이요, 이 아이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중요한 거는요, 생각 지키기입니다. 내 생각이요, 하나님 나를 버렸고 나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혀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는요,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제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주는 이 참소, 정죄감에 의해서 나는 끝났어, 하나님 날 버렸어 라고 딱 자기가 맞아, 하나님 날 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요, 기도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 보는 의지도 잊어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의지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 나는 이제 끝났는데 뭐하러 기도해? 바로 사단이 노린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죠.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바르게 쓰라고. 근데 구원의 투구는 머리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투구라고 했던 이 투구를,
구원이라고 하는 걸 투구라고 얘기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상실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그래도 날 지키고 날 보호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상실하게 되면은 머리를 맞듯이 기절해 버립니다. 머리 한번 맞으면 끝나는 거죠. 바로 이 구원, 나는 구원을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아이는 모든 걸 다 놨어요. 지금도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은혜 받고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내가 옛 생활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정죄감이 시달렸는지, 그래서 제가 두려운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6장이었어요. 한 번 비춤을 받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신령한 빛도 경험했던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씀이요, 나를 막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아, 나는 다시는 회개가 안 되는 거구나.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같은 죄인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기도 못하죠. 자신감이 없어지. 예, 나 같은 거 어차피 하나님 버리셨는데 예배는 뭐할로? 그런데 저는 그래도 예배와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뭐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지옥이 있는데 내가 놓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요. 맨날마다 마치 끈 하나에 매달려 있듯이 간들간들 매달려 가지고요. 한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사단이요. 집어넣고 그런 생각으로 나를 장악해 버려요. 그래서 이 낙심의 골짜기에서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무엇으로 지켜야 됩니까? 성경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100% 아까 수아 친구처럼요. 그렇게 됩니다.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뭐 그러는데요. 얼굴도 못 본 아이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누군가가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줘만 줬어도 이 아이가 이렇게 낙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요, 구덩이 속에는 이상한 괴물과 용들도 있고 귀신의 웃음소리, 야수의 부르짖음, 비명소리까지 들려왔다. 공포와 혼란, 무서운 구덩이,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너빙, 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과 공포와 구덩이, 무서움.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두려움이 생깁니까? 예. 혼란스럽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 하나님께서요, 이것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요.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신자나 이제 크리스찬으로 이제 시작될 때 이런 내용들을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미리 얘기해 줘야 돼. 네. 절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때 잠잠하게 지켜보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이기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허다한 무리들이 있으니 하면서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과 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박수치면서 응원하면서 뛰라고 이기라고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 사람들은 돌아가겠다 하는데 그래도 이 크리스찬은요, 천국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다 우리가 어디로 가냐? 이 길을 나는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나 가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미리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다면 걱정하지 않고 앞으로 갔었을 텐데, 그래서 크리스찬은 홀로 갑니다. 홀로 갈 때 자기가 칼을 단단히 쥐어요. 왜 칼을 단단히 쥐고 쥐죠? 손에 단단히 쥐고 앞을 향해 걸어가는 크리스찬. 왜 그럴까요? 이미 아볼론과 싸울 때 칼 한번 놓쳐버렸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칼이. 근데 말씀을 놓쳐버려 가지고 야 이거 이제는 어떤 마귀가 오더라도 내가 이 칼 한번 이겼으니까, 마귀 이겼으니까 이 칼로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말씀 중심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칼이 필요가 없습니다. 칼이 소용이 없어요. 여기는요, 칼이 소용이 없어요. 자, 보니까 가다가 보니까요, 골짜기 오른쪽에 매우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 낭떠러지가 뭐냐면은 두 가지의 낭떠러지가 가자마자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정로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는 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단과 대적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 이 매우 깊은 도랑이라고 했는데, 이 도랑이 어떤 도랑이냐면은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가는데, 이 성경에 대한 해석, 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를 붙들게 되면요, 지금까지 왔던 이곳에서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이 우리가 가는 길에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장망성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낙심이 됐습니다. 위로는 없습니다. 눈물도 안 나요. 이제는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뭔가를 찾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돌파하지? 여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지? 그러다 보면은요, 주변에서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와요.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저기 가면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예언 한번 받아봐. 저기 가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 거 가서 한번, 그쪽 가서 한번 믿음 생활 해봐. 이러면서요, 이 여기는 지금 냉랭하고 답답한 상태를 참고 지금 쭉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누구든지 다 그래요. 이런 상황을 벗어나겠다고 해가지고요,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이 영적인 다른 수단들을 막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믿을 때는 어디를 찾아요? 영적인 다른 수단을 무당 찾아가거나 점집에 가겠죠. 근데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찾아갈까요? 잘못된 이단들, 신비주의,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이단들이나, 이건 사단의 역사죠. 이단들은요, 뭐를 알고 있냐면은 이 우리가 어디가 가려운지를 알아요. 여기 어깨가 가려운데 이거 누가 긁어주질 않나.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긁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와서 긁어주면 아 시원하다 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 여기가 진리인가 봐.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나의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여기를 긁어주는 얘기를 막 하니까 아 이게 진리구나 해가지고 쏙 빠져가지고요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거밖에 못해요. 그것도 잘못, 그거를 미끼 삼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신천지. 예. 여러분, 신천지가요 하는, 이 신천지나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뭐를 주냐면요, 이 이단들은요 확신을 줍니다. 확신. 이게 중요해요. 확신. 엄청난 확신을 줘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이 확신보다는 우리가 좀 오픈되어 있는,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할 수 있고 저것도 설명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어떠한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은요, 우리가 여기 애매모호하니까 아, 왜 교회는 이거를 확실하게 말을 안 해주지? 왜 교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마음을 시원하게 안 해주지? 이러다가
어떤 이단이 구원에 대한 확신, 뭐 예를 들어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신, 야 이거구나. 종말에 대하여 이게 확실해. 특별히 오늘날 신천지나 뭐 이런 거들 종말론 이거 가지고 하잖아요. 종말에 대한 확신, 특별히 성경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구약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구약을 뭐 우리는 많이 하죠. 그런데 다른 어떤 그 교회는요, 구약을 거의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구약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유월절 이게 뭔지도 몰라요. 초막절 처음 들어봐요. 저도 약 10년 이상 동안요, 우리 교회에 다녔을 때 한국에서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10년 이상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유월절이 뭐며 초막절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쩌면은 이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다 알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모르니까, 구약을 모르니까요. 아, 우리도 구약 좀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속여서요. 이 안상홍 증인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치면은 유월절 이런 거 치잖아요. 구약에 있는 유월절 절기, 초막절 이런 거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단들이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줄 알고 크리스찬들이 잘 모른다는 걸 알고서 이단들이 이런 거를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한데 해서 그거 쫓아가잖아요. 성도들이 모르니까 그냥 막 쫓아가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봐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저도 어떨 때는 야 그림 좋아가지고 야 좋다 해서 딱 가서 보면은 그림이 좀 이상해. 뭔가 이상한데 조금만 들어가면은 벌써 이단이에요. 안상홍 증이라든지 또는 신천지라든지 뭐 신천지는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뭐 비유 뭐 이런 거 말해가지고요 아주 성경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뭐 이렇게 막 나가거든요. 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던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우리 교회 구역장, 6구역장 구역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성함이 성씨만 얘기하면 장씨예요. 장씨였는데요. 이분이요. 너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생활 철저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신천지를 만났는데 완전히 속았죠.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많이 안 하니까 궁금한데. 그래서 그분이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한번 가서 성경 공부해보자고. 여러분이 호주에서도요 무료로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든지 우리 어디 가가지고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되고 그 상당수가 이단입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밖에 나가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는 반드시 목회자와 상의하셔야 돼요. 훈련 받을 때나 이럴 때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좀 이게 훈련 받고 싶은데 이게 뭐 어떤 곳인지 좀 목사님 알아봐 주시겠어요? 제발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 누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가가지고 아무데 가서나 막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 한국 이단들이 여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 한국 이단 중에 우리 바로 우리 교회 뒷집에 교회 바로 뒤에 살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쿠룰라 스트리트 말고 그 뒤에요. 한국 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구원파 이단이었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엄청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구원파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경 공부 공짜로 시켜준다. 이 사람 대단하다, 훌륭하다. 어떤 교회가 열어놨다 해가지고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신앙 윤리적으로, 목회 윤리적으로 옳지도 않아요. 그거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심지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어떤 분들이요. 우리 뭐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막 성경 공부를 막 이렇게 시키겠다고 한 6, 7년 전에 막 그런 경우가 몇 건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다 노했습니다. 교회 가서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좋긴 한데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오시라고. 그리고 허락받고 오시라고. 제가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으면은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허락받고 오시면은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지 말라고.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에서나 이렇게 여기 뭐 성경 공부 있어 뭐 이러면요, 거기에서 그냥 덥죽 받아준다. 그거는 이 목회 윤리상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이 상의하면서 여기가 옳은지 그른지 성도님들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저와 얘기해 주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뭐 여기 가도 괜찮은 곳인지 아닌지. 그래도 제가 조금은 더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을 확신을 줘가지고 그걸 막 끌어가고 땡겨가고 그러니까 거기 좋다고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심지어 저희 좀 부끄럽지만은 저희 친척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랑 항상 얘기를 하면요, 제일 말이 통했던 우리 사촌이 있었어요. 저랑 같은 동갑이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데 걔하고는 늘 말이 통했는데 이 20대쯤에 얘가 여러분 저기 누구죠? 만민중앙교회라고, 만민성결교회인가요? 그 누구 이재록 목사 이단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 빛이 보인다는 막 열심히 특심이었던 아이인데 자기가 궁금하고 잘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막 거기서 막 신비하게 막 풀어줘요.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막 풀어주고 하나님 나라 막 풀어주고 막 지금 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그게 좋다고 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에 의해서. 자, 여기에 디모데전서 6장 3에서 5절이 있습니다. 우리 티나 집사님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If anyone teach false doctrines and doesn't agree to the sound instruc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o a godly teaching, he is conceited and understands nothing. He has an unhealthy interest in controversies and quarrels about words that results in envy, strife, malicious talk, evil suspicions, and constant frictions between men of corrupt minds, who have been robbed of the truth and who think that the godliness is a means to a financial gain. 예. 자, 여기 보면 빨간 글씨 보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데 마치 뭐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빠져. 나는 괜찮아 하면서요. 눈먼 상태에서 잘못된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그거를 막 가르치겠다고 열심을 갖고 이단들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내가 여기서 진리를 발견했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도들 가운데서는 나는 그건 거 아직도 모르겠는데 와봐. 여기에 진리가 있어. 막 이래요. 너무 확신 있게 가르쳐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오류들은요, 다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성경에 보면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그러한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다른 건 몰라도요, 교회사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처치 히스토리. 예. 우리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약 3년, 4년 동안 처치 히스토리, 한국교회사, 세계교회사 이렇게 했는데요. 이 안에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교회가 잘못 갔던 적이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교회사를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 성경에 대하여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성경에 대해 잘못 갔던 사람들과 바르게 갔던 사람들 여기서 서로 대적을 하면서
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진리로 어떻게 나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요. 바로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류와 이단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어떤 이단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기 때문에 교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3, 4년 동안 했었는데 앞으로 또 교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준비해서 교회사로 또 나갈 텐데 지금은 이제 중세시대 한국교회사 다 하고 초대교회 다 했고 근대교회 다 했는데 중세교회를 지금 제대로 못했어요. 교회사를. 이 정도 한 다음에 다시 한국교회, 그 다음에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이렇게 또 이제 앞으로 또 나가야 되겠죠. 교회사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 교회사 배우면요. 이단들 다 나와요. 지금 있는 이단 옛날에 다 있던 이단이고요. 우리만 고민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고민했고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해왔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어떻게 바른 길을 찾아갔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교회사거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역사도 마찬가지죠. 잘못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고 또 잘 가다가 넘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을 우리 성혜경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여기 보니까요. 이러한 우리 전파하지 아니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이 언제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영을 받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기도해 준다고 해가지고요. 머리에 안수하고 악한 영을 받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머리 함부로 들이면서 이렇게 막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기도 막 뭐 이렇게 막 손 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알고 있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나 뭐 어쩌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공부와 기도회 이런 거는요. 본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는 혹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선교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할 수는 있죠. 그렇다면 그 선교단체가 어떠한 단체인지, 그런 모임이 어떠한 모임인지 먼저 저와 상의를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영적인 일들이 서로 왔다 갔다 교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건 정말 내 개인의 인생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으로 막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 방황이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완전히 아까 본 것처럼 굴러 떨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지 않고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사단의 역사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제 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다 끝내려고 했더니 이거 어떡해야 되나 이거. 한 주를 더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네. 다 못 끝내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 장님이 장님을 이끌어 주듯이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말 듣고 따라갔던 이단에 따라갔던 사람, 잘못된 교훈 따라갔던 사람들 같이 죽습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이 길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늘 저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시험입니다.
시험도 내가 들고 싶어서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모르고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무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른 예수 말할 때 확신 있게 막 얘기하고 막 우리가 그럴 때 이 잘못 따라가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모를 때는 그냥 모르는 대로 겸손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도랑이 또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 도랑은 이제 오른쪽 도랑 말고요, 왼쪽 도랑이 있습니다. 그 도랑부터 하고 아마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 12월 첫째